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주고 싶습니까? 아빠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를 활용하고 싶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발견하여야 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15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7절 말씀인데 17절에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평강과 힘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마치 쌍둥이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강을 원하고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상주의가 침략을 해서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힘만 있는데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과 평강과 힘은 두 가지가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원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꼭 평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힘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의 힘이든지 지식의 힘이든지 믿음의 힘이든지 이러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이트 헬레나 섬에서 이런 말을 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과 힘과 이 평강이 늘 항상 동행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어떤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 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복음 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꼭 필요한 이 두 가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로 인한 평강이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인사할 때마다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인사하는 그 편지마다 무엇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평강 앞에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서신서마다 인사하는 곳곳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왜 은혜가 평강보다 앞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로 인하여 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아야만 평강이 온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살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오늘 한 시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평강의 의미가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샀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값을 지불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져 보신 적이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꽉 차다. 꽉 차다. 이거 어떤 면에서 꽉 찬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꽉 차다라는 뜻이에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뭐예요? 꽉 찬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꽉 찬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하다, 살로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미가 뭔가 하면은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살로움의 의미로서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꽉 차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롬, 진정한 이 살롬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첫 인사가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할 때의 첫 복음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전한 첫 복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평강에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네 가지 면에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합평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은혜는 평강을 위하여 일한다. 아니에요. 평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작은 뭔가 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은총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뭐예요? 그 경기 룰에 따라, 경기 법칙에 따라서 심판이 경기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뭐예요? 주장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불 수가 없어요. 룰에 따라서 반칙하면은 벌칙을 주고 그 룰에 따라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큰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군사 용어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 평강은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주님만이. 십자가에 의하여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요,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여야만 이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여야 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 평강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만 진정으로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화평케 하시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화평을 경험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한 능력이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주셨다. 누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얼마만큼 높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높여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간구하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높여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며 간증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난 이후에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나아가 예수께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께로 와 보라, 증거하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평강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인하여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강건함을 받았던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서 이 시간에 간증하게 되어진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간증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응금하였지만,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외치고 증거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그 비밀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응급하려고 하나 억압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모든 면에서 꽉 채워주시고 차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능력, 살로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능력, 그 비밀을, 그 능력을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간직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요? 더 놀라우신 예수 이름의 능력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는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살로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이 평강의 은총을,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날까지 이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 간증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